오늘 말씀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만일 여인의 피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할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불결기를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음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는 참 주님 앞에 부족한 자이나 그러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5장은 그 유출병에 관한 그런 규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31절을 좀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레위기를 읽는데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더 도움이 되시라고 다시 한번 그 레위기 복습을 해보면 출애굽기에서 성막이 다 지어지고 이제 성막에서 드리는 그 제사에 관한 규례가 레위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제사를 드리는 자 입장에서 그리고 제사장의 입장에서 2번 반복이 되죠. 그렇게 7장까지 나오고 이제 8장은 그 위임식,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있습니다. 물론 그 형식도 제사였고 그리고 9장은 그 제사장으로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되고 나서 드리는 첫 제사가 이제 9장에서 드려집니다. 그리고 10장에서 그런 제사가 이어지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그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으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술 마시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이유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나서 이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요? 너희가 그래야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와야 되는 이야기가 이제부터
그럼 뭐가 정한 것이고 뭐가 부정한 것인가,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음식이 어떤 음식이 정한 음식인가, 어떤 음식이 부정한 음식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정부정에 대해서 계속합니다. 12장은 산모 정결식,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봤지만 출산을 하면 부정하다. 아들을 낳으면 며칠 부정하다고 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80일, 그렇게 2배가 되는 거죠. 근데 결국 이것이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율법이라는 것을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을 하면 부정하게 된다, 이 이야기가 12장에 나오고, 13장은 나병에 관한 그런 정과 부정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나병에 걸리면 부정하다. 이때 나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나병, 한센병뿐만 아니라 아마 그 당시에는 모든 피부병들도 다 포함이 됐을 겁니다. 그런 어떤 피부병들뿐만 아니라 옷에 대해서 또는 집에 대해서, 아마도 곰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14장은 그럼 나병에서 정결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정결식에 대한 규례를 얘기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은 이제 1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유출병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유출이 있으면 부정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마지막에 너희가 부정한 채로 하나님께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유출이라는 것은 대부분 그 사람들의 생식기에서 뭔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성관계를 맺었을 때 남자가 사정을 하는 것도 유출이죠. 이제 그럴 때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여인들이 월경을 하는 것도 유출이죠. 그것도 부정하다, 7일간 부정하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유출뿐만 아니라 문제는 비정상적인 유출도 있는 것이죠. 대부분 이제 성병일 가능성이 높고, 또 여인들 중에서도 유출이 계속되면 그것이 신약에 나왔던 그 혈루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피가 흐르는 동안은 계속해서 부정하다. 그리고 만약 그 유출이 멎게 되면 다시 속죄를 드리고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5장까지 정과 부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정과 부정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정과 부정을 나누는 그 기준이 뭐냐? 정한 것은 그 기준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정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부정한 것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도 정한 동물은 제사에 쓸 수 있고 부정한 동물은 제사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부정해질 수도 있고, 오늘 율법에서 보듯이 어떤 병이나 출산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이 부정해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계속되는 무엇이 부정한지를 알려주는 율법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죄와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속죄제를 드리거나 속건제를 드리는 그런 죄도 있죠. 그런데 율법에서 보듯이 제의적인 그런 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율법에서 얘기하는 부정은 이 제의적인 부정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부정하다 하면 마치 그 사람을 죄인처럼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이 죄랑 연결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출산을 하면 그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하지만 출산이 죄가 아니죠. 병이 걸렸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정이라는 단어 하나로 엮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느냐? 부정한 것은 죄를 지은 것이다 라는 그 형식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신약에서 볼 수 있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냥 맹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했습니까?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율법의 경우
그 율법이 말하는 부정의 경우 우리가 봤듯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율법이 많습니다. 어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출산 후에 부정해지는 것이나 어떤 병에 걸렸을 때 부정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격리를 위한 위생적인 그런 율법 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부정하다는 이유로 죄와 그냥 연결시켜 보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남을 쉽게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남을 어떤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할 때 과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의 마음으로 율법을 만들었는데 죄인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율법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거죠. 우리도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는 율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본 그 31절은 굉장히 말씀이 강합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부정이 죄뿐 아니라 죄의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부정한 상태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그 성막을 더럽히지 말라 이야기하는 거죠. 너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성막에 나아가면 죽는다. 굉장히 세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내가 죄의적인 부정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죽는다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럴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한 것입니다. 한 점의 티끌도 없이 완전한 거룩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이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런 거룩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지금 모습으로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보이고 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거룩을 담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이 뭡니까? 부정을 정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만지고 고치고 죽은 소녀를 만져서 살려냅니다. 이게 원래대로 사람들의 생각대로 따지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죽은 소녀에게 손을 댔을 때 그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것이 맞죠. 율법대로라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들지 못하고 예수님의 거룩이 그들을 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또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결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부정한 채로 그 장막에 나오지 말라 말씀하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성전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더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찬송가 266장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 가사처럼 주의 피로 이른 샘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이 오늘 바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억하시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혼란스러운 나라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 땅의 그 헌법과 또 민주주의가 잘 수호될 수 있게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정말 그 주의 피로 이룬 샘물에 우리의 몸을 씻고 정말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완전하신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거룩함을 닮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헌법이 정말 민주주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나아가면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고 이제는 더 나아가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 안에 다시 한번 바로 서는 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